성경의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탐구를 해보면은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라틴 벌게이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죠. 이 불가타 성경에서도 그 역사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오늘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불가타 성경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불가타 성경의 종류가 그 역사의 흐름이 초반에 이제 구 라틴 벌게이트라는 그런 것이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 원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본이 있는데 원본을 필사해 나가다가 이제 3세기까지 AD 3세기에 가까이 들어오면서 많은 그 신자들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라틴어로 필사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은 그 시대가 바로 구 라틴 벌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시기가 이제 3세기까지. 그러면 4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제롬이 편찬한 그 라틴 벌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두 가지가 그 맥이 이어지는 거죠. 3세기까지는 구 라틴 벌게이트를 필사해서 읽었고 그 이후에 제롬이 편찬한 라틴 벌게이트 거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10세기, 7세기, 8세기, 10세기까지 그 라틴 벌게이트가 이렇게 정착을 하는 그 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 라틴 벌게이트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사본이나 거기에 준한 어떤 바이블이 하나도 남지를 않았어. 그런데 안 했지만은 구 라틴 벌게이트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그 성경들, 필사본들이 AD 3세기 이후에 계속 번역되고 3세기까지도 이어서 번역되고 또 3세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번역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것이 킹제임스 성경까지 이어왔는데 그 부분들의 흐름의 그 맥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 라틴 벌게이트는 보통 AD 3세기까지 초기 교부들에 의해서 필사가 되고 읽은 성경인데 이 3세기까지 하면은 원본에 가까운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원본에 준할 정도로 필사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라틴 벌게이트 성경은 거의 뭐 변개나 삭제되는 거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에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변개되거나 삭제되거나 잘못된 그런 필사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 라틴 벌게이트는 보통 보면 베투스 라티나로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입니다. 베투스 라티나 바이블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고대 라틴어에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구 라틴 불가타의 주요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라틴 불가타의 완전한 성경책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 조각난 필사본들과 이제 교부들의 저술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왜 이제 그 흔적이 코덱스 베자 사본, 요 이제 5세기경에 나오는 그 책자로 된 그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덱스 베자 5세기경에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북아프리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베르첼리에서 사본인데 이게 이제 4세기에 구 라틴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또 코덱스 베르첼리 이 4세기의 이 사본은 북아프리카에서도 또 사용을 거의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게 이제 코덱스 베자 사본. 자, 신약 성경의 원본이 이제 그 사도들에 의해서 적은 신약 성경 원본이 주후 30년에서 95년 정도 되면은 95년 정도에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어 벌게이트 원본에 이제 필사본들이 쭉 그리스어로 그 원본의 필사본들이 쭉 있으면서 여기서 퍼서 이렇게 필사돼서 전달되는 성경들이 바로 그 주후 150년 구 라틴 성경 또 구 시리아 성경 해서 페스타 역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후 요거는 157년 또 아프리카 라틴역 도나
티스트들이 본 이 성경, 또 유럽의 라틴어, 유럽의 라틴어는 이제 이탈라 성경으로 때가 있고, 또 6세기경에 구시리아 성경에서 나왔는 페스타 역본에서 나오는 수정 페스타 역본이 또 나오고, 주후 350년의 고딕 성경, 이렇게 돼가 납니다. 그리고 뭐 왈덴시스 성경, 또 루터의 독일어 성경, 이래서 이거 전부 다 이제 번역돼서 라틴어에서 이제 번역돼서 이렇게 쭉 내려왔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후 9세기에서 15세기까지 많은 소문자 이제 사본들이 필사가 되는 그런 부분,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공인역으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본문이 1522년 제3판에서 이제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올리베탕 성경이나 제네바 성경이나 디오다티 성경, 디오다티 성경 이거는 이탈리아 성경이네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쓰여진 성경들이 바로 비잔틴 본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참조를 해 주시면서 그 설명을 들어보시기. 자, 그러면 이제 구라틴 번역은 베투스 라티나, 이거는 이제 구라틴 번역이잖아요. 구라틴 성경이 여러 가지 아프리카 역이라든지 또 시리아 성경이라든지 하부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많은 그 성경들을 번역되어서 그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AD 4세기경에, AD 4세기경 4세기 후반에 이제 제롬의 라틴 벌게트 성경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382년 교황 다마수스 1세로부터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베투스 라티나 복음서를 개정하는 책입니다. 이제 라틴 벌게트. 그래서 이 제롬이 교황 다마수스 1세로부터 성경을 다시 개정해서 로마 가톨릭에 맞게 성경을 번역을 하라는 그런 명을 받고 제롬은 자신이 직접 개정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된 부분이 이제 라틴역, 지금까지 올라오는 대부분의 책이 이 제롬의 역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틴 역본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라틴 역본에 대해서 하면, 라틴어를 하면은 로마 가톨릭의 거기서 정착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잖아, 그죠? 그런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음에도 라틴어로 번역된 그런 역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세기부터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불가타 성경이 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정착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이 라틴어 번역이 이렇게 성경 필사본에서 텍스트로서의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그 공용어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제 태동하던 시기 1세기경에 지중해 세계에서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 컸잖아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 때문에 코인의 그리어스가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어는 국제 공용어로서 사용되었고, 또 유대인 디아스포라 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에게도 널리 읽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2세기 들어오고 4세기로 넘어가면서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는 그 공용어, 공통어가 뭐냐 하면은 라틴어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가 2세기에서 4세기로 넘어가면서 일반적인 언어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영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처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하게 되면은 취업을 한다든지, 영어를 잘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어디 가서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바이아를 만난다든지, 또는 외국에서 어떤 무역을 한다든지 이러하는데 꼭 필요한 게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가 오늘날 세계 공통어처럼 이렇게 쓰이는 것과 같이 2세기에서 4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는 라틴어가 일반적인 언어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코인의 그리스어가 널리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리스어를 알면은 또 취업하기도 좋고 돈 벌기도 좋고 왜 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이 중심이 되었을 때는 이제 라틴어가 그 라틴어의 언어가 또 공용어로 되니까 이 라틴어 성경도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경책을 읽었다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세기부터 서방 서유럽에서는 라틴어가 행정과 법률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용도로도 주요한 언어가 되었. 그러니까 어디에서 취직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라틴어를 알아야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통 이 라틴어를 사용하고 라틴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세계 공용어처럼 사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번역도 이 라틴 벌게 이렇게 그처럼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또 라틴어로 필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쭉 펼쳐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그리스가 뭐 좀 필사본도 많이 남아 있지만 라틴어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라틴어 성경도 연구할 때 그 중요한 그런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라틴 성경에서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그 교부들의 그 필사된 사본들을 보게 되면은 자 오늘날 이제 그 에라스무스 공림 본문과 바로 연결되는 그 성경은 바로 라틴 그 성경이 되겠습니다.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는 다마수스 교황 1세가 가톨릭 성경에 맞게 성경을 개정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을 한 구라틴 성경을 개정을 했다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바뀌고 삭제되고 변개된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 그대로 필사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교황 다마수스 1세가 베투스 라티나 이 복음서를 개정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라고 명령한 것은 이것을 그대로 사용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변개되고 삭제되고 바뀌어진 그런 텍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라틴 벌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한 번씩 좋은 정보가 구해지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서 뭐가 다른지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